오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의 신실하지 못함과 또 그로 인해 그 집안에 내려진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서 그의 잘못을 질책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세히 곱씹으면 좀 오랜 시간 묵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 느껴질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무서운 말씀일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네 가문, 네 후손에 나이 많은 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니까요.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무서운 말씀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에 내리는 저주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사무엘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또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충실한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누굴까요? 사무엘이죠. 그래서 또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고 계신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까 더 큰 죄, 그리고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가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도 범하고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과 간음했다 기록하고 있죠. 이 죄는 두 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간음 자체가 당시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하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간음함으로 인해서 제사장인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해결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거룩함이란 것이 무슨 말입니까? 원어적으로도 살펴봐도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죄에서 뒹굴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 속에서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 거룩한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시체에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또 포도주, 독주들을 금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규정들을 두신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제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사하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그 일을 이들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있지 못하고 부정하게 만들어서 그렇다면 정결하게 될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까지 자숙하며 또 정결해질 수 있는 그 정결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평소와 똑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고 계신다. 당시의 제사는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머리에 자신의 죄를 안수해서 자신의 죄를 짐승에 다 전가하고 난 이후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번제로 올려드리고 나서 그래서 자기의 죄를 사하게 되는 것인데 죄를 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마저도 끊어버리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들의 아버지 엘리는 아들들의 죄를 지적하고 훈계하지만 그것이 다였습니다.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너네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면 그거 어떡하겠느냐?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또 목숨을 다해서 특별히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이러면 안 돼 하고 어떻게든 말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아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엘리는 자식들에 대한 애정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더 중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막지 못했죠. 제가 첫 사역지에서 전도사 때였습니다. 중고등부를 맡아서 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를 열심히 찬양팀도 하고 뭐 성경공부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중에 걔 중에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꼭 맨 뒤에서 또 담배도 좀 피고 알코올도 좀 섭취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거기도 좀 덜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는 품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걔네들과도 함께 잘 하고 뭐 이렇게 잘 어울리고 재밌게 이렇게 중고등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모범생인 줄 알았던 그 아이가 알고 봤더니 속된 말로 호박씨를 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나서는 그 뒤에서 놀던 그 애들 때문에 그 모범생 걔가 물들었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진상을 파악해보니까 이 애가 너무나도 우리를 잘 속이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뒤로는 오히려 그 아이들을 얘가 꼬셔서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를 모범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것까지도 잘 이용해서 사실은 자기가 꼬셔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꼬셔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게도 만드는 아주 지능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의 치부 같고 우리 교육자들의 치부 같아서 너무 죄송하지만 사실 그 아이가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훈계를 하려고 손이 이까지 말로 훈계하지 않고 이제 손으로 좀 훈계를 하려고 이까지 올라가다가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러면 타이르고 했는데 여전히 그 행동이 계속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제 나름대로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성도들도 이제 알게 되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이제는 아셔야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목사님 이만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절대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믿기겠습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내 아들이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셨는데 그랬다면 아들을 훈계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죄송한 말이고 진짜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 아이와 함께 놀던 그 뒤에서 놀던 아이 그 아이들의 학교를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야단친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엘리의 모습이 좀 이런 예를 들어서 너무 마음 아프고 죄송하지만 엘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들을 훈계해야 되는데 그런데 마치 아들을 더 사랑해서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고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내 아들은 절대 그랬을 리가 없어 라는 그 마음으로 다른 아이들을 훈계했던 것처럼 마치 이 엘리 제사장이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들을 더 이상 막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25절에 또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타락은 본인은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일인데도 이들의 이 영적인 안일은 통제불능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의 영적인 무능과 아들들의 타락을 기록하면서 26절 마지막에 가서 한 줄로 희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방금 제가 한 줄로 희망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26절 말씀이 왜 희망일까요? 여러분들 이 26절 말씀을 읽으면서 희망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보면 22절부터 25절까지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본문부터 계속해서 엘리의 아들들의 타락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맥락과 어울리지 않게 26절 갑자기 한 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맥락과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그 행간을 잘 읽어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희망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섞이지 않았고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이런 죄를 짓지 않았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엘리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심했다면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사무엘을 소원하여 드린 그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한나와 마음이 통하셨고 그래서 그 한나의 아픈 마음을 아셨고 하나님의 아픈 그 마음을 한나도 알았고 그래서 소원하여 올려드린 이 아들, 이 사무엘의 신실함 35절에 보면 사무엘을 표현하고 있는데 신실한 하다 충실한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사무엘의 신실함을 충실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타락해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은 준비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떤 공동체가 힘이 없고 부흥할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자꾸만 무너져가고 쪼그라져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가운데 오직 자신만 남았다며 탄식했을 때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엘리야가 아합과 아세라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라고 하는 그 잎도 별로 없는 그 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거의 죽기를 갈구하고 그렇게 도망쳐 다니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7,000명이나 있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아직도 신실한 내 종들 7,000명이 남아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지만 결코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순결한 신앙을 가진 7,000명을 남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유지시키실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인 거죠. 아주 짧은 한 절로 기록하고 있는 이 사무엘에 대한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겨둔 7,000명과 같은 존재, 그가 사무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결단하셨지만 그러나 사무엘을 남겨두셨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은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는 거죠. 사무엘이 아직 어려서 누구도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쩌면 한나조차도 그 어머니 한나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긴 했지만 사무엘이 정말로 그런 위대한 일을 해낼지 한나조차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루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남은 자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타락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씨앗을 남겨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든 여러분 개인이든 여러분 목장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살리는 것이지 결코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결코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죽이기로 결심하셨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죽이는 것.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을 모조리 다 차단해서 죽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만한 거 하나라도 듣고 순종하는 그 백성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걸 사실 믿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부흥시키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며 아버지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집에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선지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한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자체가 엘리에게는 사실 저주의 시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가 제사장, 엘리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를 선지자에게 보낸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목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도저히 안 돼서 또 다른 목사를 최 목사에게 보냈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얼마나 이 비참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지 못하시고 다른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정말 엘리가 못 듣게 하신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엘리가 못 듣는다고 해서 그거 정말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엘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가문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제물을 발로 차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을 책망하시고 또한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이 아들들을 막지 못했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그 집에 노인이 없게 될 것이며 노인이 없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가문이 계속 이어지긴 이어지는데 노인이 없대요. 다 젊어서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엘리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표징으로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한 날 한시에 죽게 될 거야. 네가 그것을 보게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조금 더 뒤에 나가면 나오는데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 한시에 같은 날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주셨던 그 은혜를 거두시면서 하나님의 원칙 하나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찾으셔서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을 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하리라.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약속하셨던 거 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강력히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올려두시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최우선순위로 올려두신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 다 최우선순위로 올려드리면 그러면 뭐 그게 뭐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계산 방식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만큼 존중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약속이 생기면 교회는 일단 두 번째,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 어떤 약속이 생겨도 아니 예배 드리는 것이 최우선, 내가 정말 물리적으로 몸이 아파서 혹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서 내가 물리적으로 이 예배당에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요즘은 또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혹은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그것도 안 된다면 내가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이렇게 지키며 사는 거 너무 바리새인 아니에요? 너무 율법주의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조차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순위한테도 감사하죠. 3순위, 4순위가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여러분 마음들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 목원들과 함께. 그리고 나누었던 그 내용은 다른 목장에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장원들끼리만 공유하시면서 한번 서로의 마음을 나눠보십시오.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진짜 무엇인가? 내가 정말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지금 정죄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출근 시간과 직업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런 것까지 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으십니까? 예배가 삶의 최우선이 맞으십니까? 기도하는 것, 기도회가 있다. 그러면 이 기도회가 또 삶의 우리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사명이 최우선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경히 여기는 것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고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뒤로 미루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일 때문에 예배드리는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업무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멀리한다면 그것조차 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보다 일이 우선되고 있는 삶이 내가 돌아보니 그런 삶이다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